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강한 자,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 통역과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언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와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요. 오히려 예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전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예언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이 모든 부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이건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그거 같고 그것이 이거 같고 그래서 비슷비슷 쌤쌤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알리는 것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예언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예언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것인데, 똑같이 사람에게 말하는 건 같은 것이나 하는 것이 달라요. 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포한다, 알린다, 말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하는 말은 어떻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장래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을 힘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세워줘 가지고, 사실은 예언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두세 사람이 같이 교회로 모일 때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예언하는 것은 믿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약해진 자,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명령받은 거예요. 근데 은사를 행하는 것은 명령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여기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고 명령으로 되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명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들이 다 받은 거예요. 네? 복음 전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아멘. 복음 전파하는 것은 예수 믿고 오늘 믿은 사람도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그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복음을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있나요? 없어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지, 예언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명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가 그것을 순종하여 이루어내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바르게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우리 적어놓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종이에 위에서 한 10번째 정도 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여기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자는 또는 설교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가 함께 이렇게 작동되어져서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훨씬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역사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자기가 말씀을 연구를 했지만, 다 말씀을 준비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만 해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만 해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설교하지만,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복음 전도하는 자 중에 대표적인 자가 설교하는 자들이거든요. 목사는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전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 선교자가 하는 일이에요. 응? 그래서 예언으로 말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면 돼요. 알려주면. 그런데 설교자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설교자가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덧입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날 말이야, 그때 그 설교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말씀인데, 깨닫지도 못했던 말씀인데 설교 중에 막 나왔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바로 설교할 때 예언의 은사가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탁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언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 속에 머물고 성령 안에 거해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기만 하면 강력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의 역사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교회에 전달되어져 성도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설교를 해주고 가서 이야기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 안에 들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방언을 말하면 우리 자신이 강해져요. 우리 자신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건가가 딱 세워져요. 응?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는 자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가 뭘 설교할 것인가를, 어떻게 예수를 전할 건가,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것이 우둔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니까 소리가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자들도 놀라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기이하게 여겼던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요.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놀랍게 여기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구원의 역사 언제 일어났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둔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알리겠습니다. 우린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낮 오전이기 때문에 우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라면서 일어나서 보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하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은사가 나타남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전도의 미련함이 나타나서 역사할 때, 전도하는 게 베드로가 전도하는데 놀랍건 성령의 그가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일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3,000명, 5,000명씩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는 여기서 예언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귀중한 일이지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예언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머물러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은사가 함께 이게 혼합되어져 역사하면 더 탁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안에 머물러 감동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